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 이제 1장은 끝났고 2장의 부분인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단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와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룻기 2장에서는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족 간에 있는 그 보아스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룻이 오직 시어머니를 복양하려는 마음으로 이삭을 죽기 위하여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밭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발걸음을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는 룻이 지극히 효성스러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라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 당하게 될 멸시와 천대까지도 감수하려고 하였던 것인데요. 룻이 이처럼 효성스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셔서 남은 여생 동안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효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며 잘 모셔야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삭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던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물론 룻 편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룻의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연이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인간의 입장에서 다르게 부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역시도 알아야 될 것은 우연, 인연이라는 세상적인 단어나 관점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가 잘못된 선택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라는 인사를 먼저 건네자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라는 말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인사의 교환은 부리는 일꾼들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하는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과 또 그러한 보아스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일꾼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 사이의 관계처럼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도 알아야 할 것은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려면 사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곡식 베푸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룻을 가리키며 이는 누구의 소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이삭 줍는 여인들 가운데서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룻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이삭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 줍는 일은 아주 하찮은 일로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눈여겨볼 만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룻이 보아스 눈에 띄게 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행동 거지와 몸가짐에서 그녀의 내면적인 덕성과 교양 그리고 근면성, 성실성, 신앙심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결코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 또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거느린 사환은 보아스에게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 줍는 일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룻이 얼마나 자기 삶에 적극적이었는지 나타내는 말입니다. 룻은 비록 라멜 밭에서 이삭을 줍는 하찮은 일을 했지만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서라도 자신의 생계를 꾸리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이삭 줍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녀를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셨고 결국 그의 아내가 되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우리도 역시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겨야 하며 기분 감정에 따라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온 그들을 이처럼 비참한 지경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의 이 며느리 룻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친족이고 또 유력한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그들의 삶에 회복되는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